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늘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외롭고 소외되고 쓸쓸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절망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 이런 많은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4절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씨앗이 6절에 보니까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는 7절에 들어는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네 번째는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외쳐 이르시기를 8절 끝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릴 제목은 주님의 음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에 걸쳐서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과 언어와 논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 속에 우리가 침식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막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귀를 엽시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엽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좀 알듯 말듯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9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비유로 하는 이 말을, 주님의 음성을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비밀의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씨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리셨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전제는 바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길과 바위 가시 떨기 좋은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첫 번째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길가 딱딱한 곳에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여러분 12절 계속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12절 중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빼앗아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 우리들에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이런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이 순간 나의 마음의 자세를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딱딱한 길가의 마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삽질을 해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씨앗이 떨어질 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비유의 설명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 이 우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라고 얘기하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은 밭인데 돌짝 밭이에요. 이것을 누가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13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면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바뀌는 바다예요. 말씀이 탁 떨어지면 기쁨으로 바뀌는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들은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농작물이라도 뿌리가 생기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면 뿌리가 내려야 자라고 열매를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혹시 돌밭처럼, 이 돌밭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기쁨은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 뒷부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말씀을 듣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요. 시련을 당할 때.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환난과 박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기뻐요. 말씀이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내 속에서 뭔가 이 말씀의 열매가, 그러니까 그 줄기가 자라서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깊게 뿌리가 되도록,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씨가 떨어질 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식물을 가꾸어야 뿌리를 내리게 된다. 씨 뿌려놓고 그 밭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뿌렸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두면 절대 여러분 그게 뿌리를 내리는 이상한 식물이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꾸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쁨이 넘칠 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가꾸어야 되는데 가꾸는 방법은 첫 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밑줄을 긋고 필기를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꼭 중요한 포인트는 밑줄을 꼭 그으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밑줄을 긋고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뿌리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한번 딱 듣고 끝나 돌아가면은 여러분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지도하셔서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으로 끝나면은 뿌리가 내릴 듯 하다가 내리지 않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거든요. 이 간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하면은 힘들어 하지 않는 것. 그 실천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떨어진 이 말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상하고 처음부터 실천해 나가고 헌신하고 섬길 때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쫙 내려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빈손으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모아서 주님 우리 이름 부르셔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말씀을 듣고 잘 뿌리 내려서 자라서 맺은 그 열매 귀한 것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졌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토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길가, 바위 이것은 토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보시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는 중 그 뜻이에요. 가시떨기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내는 중, 사는 중에 이 가시 때문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뭔지 보겠어요. 14절 뒷부분에. 이생의 염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염려와 걱정이 많다면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우리 특히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국민성을 갖고 있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우울감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도 잘 쓰고 문학도 잘하지만은 감정도 예민하지만은 그 속에 우울감이 좀 있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한대요. 염려를.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살펴보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그 논문을 보고 기억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10명이 있으면 6명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이런 거예요. 소나게 이 여름에 장마철 때면은 번개가 우르릉 하지요. 번개가 우르릉 하면은 우리 집이 이 낙뢰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여름철에 이 낙뢰 천둥이 구궁 하면은 구궁 할 때 우리 집이 낙뢰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야지? 안 맞았지요.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낙뢰 맞으면 어떡하지? 낙뢰 맞으면 집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거 맞으면 누가 또 다칠 거고, 병원에 갈 거고, 막 그렇게 염려를 꼬리꼬리 물어서 염려를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10명 중에 6명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들이 뭐가 있냐면은 재물과 향락이에요. 재물과 향락. 또 이 재물, 돈 때문에 걱정을 얼마나 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눈앞에 있으면 눈앞에 있는 대로 걱정,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대로 걱정, 가지고 싶어서 걱정. 근데 여러분 버리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재물 버리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재물이 따르는 곳에 항상 향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이걸 거둬내야 됩니다. 나의 지금 마음의 밭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테가 또 하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속에 가시 떨리기가 없는지 바라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봐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염려라는 가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맡기고 믿음의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로 인한 그 재물의 가시는 굴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이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향락,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내 가슴을 움직입니까? 세상의 연락이 호감이 갑니까?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불나방 같은 것입니다. 나방이 그 불을 바라보면서 뛰어들 때 자기가 거기 날개가 타서 죽을 줄도 모르고 되어듭니다. 가시를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15절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뿌리가 내려지면 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돌밭이 있는 마음이라면 그 돌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됩니다.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들려지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은 강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주님 오늘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삶을 통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길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100배, 60배, 30배 결실 우리는 거두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종을 분명하게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과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지금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일까요? 바위와 같은 밭일까요? 가시 뜰기와 같은 밭일까요? 아니면 좋은 땅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이테가 한 개가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